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창세기 8장입니다. 지난주 창세기 7장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 창세기 8장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보아야 되는데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19절까지 말씀, 창세기 8장 13절로 1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으는 기른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창세기 7장은 이제 홍수가 나는 상황들, 이제 홍수가 나는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똑같으냐면 문제가 생기는 상황들과 똑같습니다.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왜 방주에 타지 않았냐면 그 문제를 피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 안 믿어도 피할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은 문제가 생기는데도 걱정하지 않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의 답이 사실은 방주에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가지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다가오는 사이즈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이 문제의 사이즈는 어느 만큼이죠? 온 지구를 덮을 만큼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이만큼 작은 문제, 이 문제는 이렇게 피하면 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피하면 되고 이 문제는 내가 막을 수 있고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람들에게 생기는 문제는 창세기 7장에 보여줍니다. 지구를 덮을 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피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그 알코올 중독이나 담배를 끊으시는 분들이 그 알코올 문제와 담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는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걸 해결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7장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람한테 일어나는 문제, 다가오는 문제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그 문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옛날에 그 슈퍼 옥수수라고 들어보셨죠? 옥수수인데 굉장히 알이 많고 큰 옥수수를 어떤 박사님이 만들었습니다. 이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북한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였어요. 너무 귀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옥수수를 만드는데 만든 이유가 뭐냐면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옥수수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 박사님이 이제 그 옥수수를 북한에 심은 겁니다. 심었는데 어디에 심었냐면요, 강원북도에 심었어요. 여러분, 강원도가 유일하게 도 중에서 분단되어 있는 도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가 분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그걸 강원북도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인데 이쪽은 우리는 강원남도라고 안 부르죠. 우리는 강원도라고 부르는데 북한은 강원북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옥수수를 어디에 심었냐면 옥수수가 원래 태생이 강원도 태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토질에 맞는 강원도에다가 심은 거예요.
그래서 강원 남도에서 개발한 슈퍼 옥수수를 강원 북도에다가 심은 겁니다. 그런데 그 옥수수가 안 됐어요. 같은 강원도인데 이 강원도에 심었던 그 옥수수를 북한에 있는 강원도에 심었더니 옥수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땅의 문제나 옥수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문제죠? 뭐의 문제일까요? 사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땅도 똑같고 옥수수도 똑같고 옥수수도 똑같이 개발한 옥수수에 땅도 강원도에 그렇게 했는데 그 옥수수가 그 철조망 그 비무장지대를 거쳐서 실제로 심었던 옥수수의 4km 위쪽에 비무장지대가 4km거든요. 남방 한 개가 2km, 북방 한 개가 2km. 그래서 4km 이후 북한에 심었는데 그 옥수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홍수가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물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홍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어렵고 내가 힘든 이유는 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때문에 7장에 보니까 물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물 때문에 물 위에 떠오른 사람도 있었어요. 문제는 물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레이시아에 계신 선교사님이 그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는 철조망 하나 사이면 다 있다는 거예요. 철조망 이쪽이 말레이시아, 철조망 이쪽이 싱가포르.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철조망 하나를 두고 여기와 여기는 천국과 지옥 차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 풍성한데 이쪽은 너무 풍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철조망 하나를 두고 있는데 그건 땅 문제일까요? 사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7장은요, 문제가 생겨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문제가 다가올 겁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문제가 다가올 겁니다. 그때마다 그 문제는 그 문제일까요? 내 문제일까요? 내 문제입니다. 내가 만약에 자기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를 이겨내지 못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 때문에 떠오르게 될 겁니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배가 그 바람이 부니까 더 좋아졌냐면 돛을 달고 있는 배는 바람 때문에 더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온 세상의 동물들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고, 자기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물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문제가 아니죠. 물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물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은 중립적입니다. 물이 나쁘거나 물이 착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물은 똑같이 온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문제인 거죠. 사람이 악하면 그 사람 때문에 물이 그렇게 쓰임받고, 사람이 선하면 그 물이 사람한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7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가 왜 다가오는지, 그 문제 사이즈를 모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야기가 7장입니다. 자, 그러면 8장은 어떤 문제일까요? 8장은 홍수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그쳤다는 말은 문제가 끝났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물이 꽉 차 있잖아요. 홍수가 끝났다는 말은 문제가 점점 차오르다가 이제 그 물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문제 속에 완전히 잠겨버린 겁니다. 7장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올 때도 아직 괜찮아, 나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누죠. 어떻게 나누냐면 문제가 오는데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8장에 가면 문제가 왔는데 이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8장의 문제입니다.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괜찮아, 피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가능해 라고 말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거의 극에 달아서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더라고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더라고요. 여러분, 8장은 문제가 꽉 찼을 때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 피할 방법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답이 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문제가 오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얘기하는 상황이 있을 거고요. 하나님,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조금만 더 가면 저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게 8장의 문제죠. 이제 홍수가 그쳤는데 그친 게 아니라 홍수가 꽉 차버린 거죠. 문제가 꽉 차버린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물이 줄어들어야 노아가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문제가 꽉 찼잖아요. 그 방법이 뭘까요? 이 문제가 점점 줄어들기를 원하는 거죠. 문제가 사라지고 빚이 100억이었는데 빚이 80억이 되고 50억이 되고 40억이 되고 빚이 1000억이, 그렇게 점점 빚이 줄어드는 걸 보고 그걸 문제 해결이야. 그래서 물이 줄어들어야 노아가 산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려움이 줄어들어야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장의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그 생각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좀 없애주세요. 이 문제 좀 줄여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8장 1절입니다. 여러분, 8장 1절에 물이 언제 줄어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언제 사라지는지, 문제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물이 언제 줄어드는지 8장 1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8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지금 바라는 게 뭐죠? 물이 줄어들었고, 우리 집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내 머리 위에까지 꽉 차 있던 물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뭐냐면 8장 1절 마지막에 물이 줄어들었고잖아요. 자, 그러면 물이 언제 줄어들었죠? 여러분, 말씀이 보면 정확히 답이 나옵니다. 물이 언제 줄어들었냐면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사람을 기억하사 그때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가 뭐냐면 물이 줄어드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물이 먼저 줄어들기를 원하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물이 줄어야 된다. 물이 줄어야 살지. 그런데 물이 줄어드는 게 먼저가 아니라 물이 줄어드는 건 결론입니다. 뭐 때문에 물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물이 줄어들면 노아가 사는 게 아니라 물이 줄어들어서 사람이 살게 된 게 아니고요, 사람 때문에 물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해결돼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북한에다가 아무리 곡식 심어도 안 된다고요. 북한에다가 곡식을 아무리 심어도 그 땅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요. 뭘 해결해야 되냐면 사람을 해결해야 돼요. 사람을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북한의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곡식을 갖다 주고 식량을 갖다 주고 거기다가 뭘 공급을 해도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밑 빠진 독의 물입니다. 사람이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왜 물을 줄어들게 했냐면 그 노아를 기억하고 노아와 함께 있는 동물들을 생각해서 그때부터 물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뭘 지금 고민해야 되냐면 물이 어떻게 줄어들까를 고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답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이 물이 어떻게 하면 줄어들지, 이걸 고민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제가 북한에다 아무리 곡식을, 어제 제가 한번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북한에 있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300만 정보라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헥타르를 쓰고 있는데 북한은 그 러시아 그 단위를 쓰거든요. 우리는 1헥타르, 2헥타르 쓰고 있는데 거기는 1정보, 2정보, 이게 300만 정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소한에 나올 수 있는 쌀이 500톤이 나온대요.
500만 톤이 나오면 주민들이 굶어 죽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500만 톤이 나와야 될 그 땅이 반의 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 해결은 땅에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한테 있어요. 사람을 바뀌지 않.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이 줄어들지 하면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지금 물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노아를 얘기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죠? 8장 1절에 노아를 기억하사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뭘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동물과 다를 게 없습니다. 아까 자기 형상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동물들과 모든 세상을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들에게는 모든 생물을 책임지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동물은 자기 자신만 책임지면 되죠. 근데 사람들은요, 창조하실 때 모든 동물, 생물을 책임지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 물이 줄어들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누구를 책임지고 있죠? 모든 생물들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줄어드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예요. 어떤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책임지고 있고 어떤 영혼을 책임지고 어떤 영혼들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문제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나라와 기업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강한 나라, 제국들도 다 무너졌는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어머니, 아버지가 책임지고 있는 영혼이 있거든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영혼들이 있는 것이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은 어려움이 극에 차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정은 누군가를 책임지고 있는 영혼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8장 1절의 핵심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가축, 여기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를 책임지고 있는지,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물이 줄어드는 건 그때부터입니다. 여러분, 물이 줄어드는 건 우리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책임지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책임지고 있을 때 그때부터 물이 줄어들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노아는 물이 줄어드는 일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는 어떻게 하든지 이 물을 줄이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었어요. 노아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이 꽉 차 있었는데 그 물을 줄이는 일을 한 사람이 노아가 아니고요, 그 물이 줄어드는 걸 확인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책임지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책임지면 됩니다. 그 책임지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 물을 줄어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8장 이제 13절부터는요, 오늘 읽었던 본문부터는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물이 줄어드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영혼을 책임지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 물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방주에서 내려야 될까요? 이게 우리한테 또 답입니다. 방주를 타고 있는 게 은혜죠. 그런데 방주에서 내리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자, 방주에서 언제 내렸을까요? 한번 내리는 시점을 8장 11절 13절에 보면 기회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기회가 8장 11절입니다. 자, 8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가 물이 줄어들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비둘기를 보냈더니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 여러분 그 홍수 때문에 모든 나무들이 다 죽었거든요. 모든 나무들이. 그래서 지구상에 석유가 언제 만들어지고 석유와 석탄이 만들어진 시점을 창조 과학자들이요, 노아 홍수 때로 봅니다. 노아 홍수 때. 왜냐하면
석탄과 석유는 석탄은 나무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요. 석유는 동물들의 사체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석유와 석탄이 만들어진 시점이 모든 동물과 나무들이 홍수 때문에 다 수장이 되어서 그때 이후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나무가 다 죽었죠. 그런데 나무의 새순, 그 비둘기가 새순을 물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줄어들어서 새 나무가 땅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첫 번째, 물에 그 방주에서 내릴 첫 시점이 뭐냐면 이제 물이 줄어들었네. 그때 1번 물이 줄어들었다는 걸 확인할 때 내려야 된다. 자, 2번 13절입니다. 13절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이제 두 번째는 비둘기를 통해서 확인했죠. 이게 새 나무가 자라서 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구나, 물이 줄어들었구나라는 걸 이제 느꼈고요. 두 번째는 방주 뚜껑을 열고 보니까 물이 다 거친 거예요. 물이 없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 방주에서 내릴 때가 물이 거친 걸 보고.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물이 줄어드는 걸 한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내린다. 두 번째, 봤더니 땅에 물이 다 거쳤더라. 두 번째 내린다. 자, 1번일까 2번일까요? 답은 없습니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줄어든다는 게 보일 때도 내리면 안 되고요. 다 보니까 이제 땅에 물이 거친 거예요. 그때 내려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 내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린 건요, 17절입니다. 자, 17절. 자,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노아가 두 가지를 봤죠. 물이 줄어드는 것도 봤고 땅에 물이 거친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 내리고요. 언제 내렸냐면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렸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노아가 방주에 언제 탔냐면 비가 내리는 걸 보고 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타라고 말씀하실 때 탔습니다. 여러분, 언제 타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탔어요. 그럼 언제 내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이 세상에서 문제에서 빠져 죽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없지만 내리면 그건 거의 진흙과 같은 곳이거든요. 절대로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언제 내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탈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탔고요, 방주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라는 방법을 쓰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보였다고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을 썼는데 뭔가 길이 보였다고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에스더서 강해를 하면서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거든요.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법이 만들어져서 이 에스더가 3일을 금식 기도하고 남편한테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남편한테 가서 여보,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당신이 좀 살려줘야겠어요. 이제 그 말을 하려고 3일을 금식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이 불러야 갈 수 있는데 왕이 안 불렀는데 가면 죽거든요. 그 왕이 죽이는 게 아니라 자객들이, 왕의 그 호위 무사들이 죽여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왕이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왕에게 허락 없이 다가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보이지 않는 자객들이 그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긴장되겠습니까? 왕이 불러야 나가는데, 그런데 왕 앞에 목숨 걸고 이제 나갔더니 왕이 에스더를 보고는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한테 뭐라고 질문하냐면, 여보, 당신 소원을 얘기해봐. 소원을 얘기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를 만났어요. 안 그래도 가서 물어보면, 안 물어보지 않아도 지금 얘기를 해야 될 판인데 남편이 지금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당신 얘기는 모든 걸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에서드가 지혜롭더라고요. 그때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서 그걸 덥석 물어버리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기회를 줄 때까지, 그게 바로 지혜이더라고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장관들하고 신하들이 다 있었거든요. 있는데 거기에서 신하 욕을 해야 되잖아요. 저 신하 때문에. 그러면 부인이 정치에 관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그 말을 하는 거죠. 여보, 내가 잔치를 벌리고 싶은데 잔치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어 하고, 왕과 그 자기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총리를 잔치에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누구 그걸 따질 상황이 아니죠.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데 그걸 따질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노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홍수가 비가 얼만큼 내렸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보십시오. 아닙니다. 22절이 아니고 7장 마지막 절입니다. 보시면 홍수가, 장마가 하루 이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 얼마 전에 장마 경험해봤죠? 장마가 그렇게만 와도 우리 늘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장마 수준이 아니고요, 홍수가 났는데, 홍수가 며칠 동안 났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4절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홍수가 150일 동안 난 거예요. 그런데 그 홍수가 났는데 그 방주 안에 타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내리고 싶었겠어요. 그냥 기회만 주어지면 내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해결해야 될 일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하면 사람의 방법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사람의 방법을 쓰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조급해지면 사람의 형상이 뭐죠? 자기 형상. 그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형상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보기에 좋으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조급해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형상이 드러나면 문제는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병이 재발되기 시작해요. 분명히 문제가 해결돼 가고 있는데 자기 방법을 쓰기 시작하고 자기 형상을 쓰기 시작하면 다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절대로 자기가 보기에 물이 줄어들고 있다, 물이 없다, 그래도 자기의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급하면 사람의 방법을 쓰게 되고 방법이 보이면 움직이려 합니다. 오늘 이게 제 설교 제목이죠. 오늘 해결해야 할 일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하면 사람의 방법을 쓰게 되고 방법이 보이면 움직이려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까지 절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앞에 노아가 방주 만들 때 말씀드렸죠. 노아가 방주 만들 때 딴 조건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방주를 안 만들면 사람은 배를 만들면서 본능적으로 어떻게 만드냐면 유람선이나 전투함으로 만든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배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대로 만들고 있는데 보니까 아니, 이 배는 키도 없어, 스크류도 없어, 엔진도 달릴 데가 없어, 문은 이쪽 벽은 이쪽은 다 문으로 열려, 창문은 위로 열려 있어. 만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창문은 옆으로 만들고 배는 문을 만드는 게 아니고 배는 운전대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점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배를 만들어 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배를 만드는 순간부터 홍수가 났을 때 그 배는 그 홍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냐면 말씀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설계도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는 철저하게 아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도,
내 생각에 그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말씀하신 대로 방주에 탔고, 말씀하신 대로 방주에서 내렸고. 그게 노아가 자기만 사는 방법이 아니고요, 모든 동물과 모든 생물들을 다 살려내는 방법이 그 방법이었어요. 저는 우리 가덕교회가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가 어떤 목사가 돼야 되냐면요, 말씀 따라가는 목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목사님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목사가 아니고요, 목사는 현명하고 지혜로울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 안 따라가는 목사가 현명하고 지혜로우면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강도가 건강하면, 강도가 지혜롭고 현명하고 건강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강도가 몸이 아프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파가지고 들어 누워있고 못 일어나고 늘 힘을 못 쓰고,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서 목사가 건강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아닙니다. 목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말씀 순종하는 목사가 돼야 됩니다. 저는 철저하게 어쨌든지 말씀 순종해서 가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말씀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보여도요, 목사는 하나만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 돼. 교회가 열방을, 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한다 그러면요, 아무리 돌아봐도 세계 복음화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없고 청년도 없고, 특별히 그 섬마을이나 농촌교회나 오지교회는 젊은이들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을 세우는 곳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은 열방을 섬기는 일꾼이고 다윗은 민족의 지도자야. 교회는 열방을 섬기는 일꾼을 만들어내고 민족의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야. 제가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그 얘기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저쪽에 있는 저 교회 얘기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목사더라고요. 목사는 말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세상에서 말씀 순종하고 가셔야 돼요. 세상에서 지혜롭고 현명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말씀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누구를 능가하게 되냐면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능가하게 됩니다. 그 배를 타는 것보다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게 맞아 라고 했던 사람들보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살아남았고,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갈 때 그걸 능가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가 그렇듯이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성도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가덕교회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의 답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고, 이 교회 때문에 문제가 사라지고 문제가 줄어들고 사람들을 책임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가덕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요, 가덕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제가 꽉 찼습니다. 홍수가 그쳤는데 온 지구를 다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줄어들게 된 건 사람이 모든 동물들, 생명들을 책임지고 있을 때, 그때 물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가덕교회가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쩔쩔매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을 책임지고 영혼들을 책임지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책임지고 생명들을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